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매 안식일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안식일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하여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요한복음 4장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하여 또 새로운 도전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기록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속의 감동, 그리고 즉각적인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이 있은 다음에 실제적으로 행동하기까지의 그 모든 일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사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의 말씀을 향하여 감동을 받지만 결심하고 행동하는 일은 먼 미래의 일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 감동과 결심과 행동의 시점이 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절대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그 사마리아에는 영적인 갈급함을 품고 있는 한 명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목적이었어요. 그렇기에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행동하는 그 즉각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일부러 쉽지 않은 길을 가셨을 그때에 예수님이 가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리고 사실 저는 요한복음 4장 43절의 말씀에 오늘 먼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랬어요. 이게 평범한 기록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며칠을 더 계셨다고 기록해요? 이틀을 더 계셨대요. 이틀. 분명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목적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그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여유롭게 잡아도 그 일은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충분히 끝날 만한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일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뛰쳐간 경험과 다시 돌아온 경험을 살펴보면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2시간 혹은 3시간이면 충분히 일어났을 만한 일입니다.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던 모든 목적은 2시간 내지 3시간 안에 다 목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곳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뤘어요, 목적을. 불편한 땅,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땅,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 땅, 가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면 분명히 1초라도 빨리 그것을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며칠을 더 머무셨대요? 이틀을 더 머무셨대요.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중반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을 머무셨던 이유에 관하여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머물기를 청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그곳에 머물기를 요청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을까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그 유대인 예수님을 왜 그들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도 더 머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에 머무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곳이 적대적인 땅이건 그곳이 황폐한 땅이건 그곳에 가신 목적을 이미 다 이루었던 간에 그것이 상관없이 그곳에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깊이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 머물러 계신지에 관하여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더 나아가 오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확신이 없다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디 머무시는 분이라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자리에 머무시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서 말씀 듣기를, 말씀 읽기를, 말씀 나누기를, 말씀 통하여 힘 얻기를 사모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혀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진정 원한다고요? 나의 삶 속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적대적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이틀이나 더 머물게 만들었던 그 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이 머무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곳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곳곳에 예수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로 시작됨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예수님에 관한 경험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에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곳에 한 왕의 신하가 있었고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절의 원어적인 표현을 좀 살펴보면 이 병든 아들은 신하의 수많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닌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외아들이자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오늘 병든 거예요.
그리고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은 이 외아들이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서 그 상태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화입 부인의 기록을 의하면 당시의 의사들조차도 이 아이가 죽을 것으로 단념하였다고, 그래서 이 아이 고치기를 포기하였다고 기록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이제는 치료는 둘째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더 이상 데려갈 의사도 없고 더 이상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없고 오늘 아버지 자신이 이 아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왕의 신하의 귀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갔다고 기록해요. 참 간단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 삶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로 나아갔다는 이 말씀을 그저 쉬운 이야기, 당연한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여기면 절대로 안 돼요. 사실 이 아버지의 행동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아들이 누워있던 가버나움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는 약 35km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시간적으로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10시간 가는 일이 어려웠을까요? 아니요, 어렵지 않았어요. 왜 고개를 끄덕이죠? 10시간 어렵지 않아요. 100시간, 1000시간이라도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길은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아버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가장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에 제 와이프가 해외에 잠시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 첫째 아들은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첫째 아들을 저와 단둘이 한 10일 정도 머물러 있어야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둘째 주나만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제가 이제 제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에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낮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의 아들을 저희의 어머니 댁에 이렇게 맡기고 낮에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열흘 동안에 저희 첫째 아이가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막 활발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 되는 이 아이가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댁에서 제가 이제 그날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기 위하여 출근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침대에 누워서 저한테 아빠 가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힘이 없는 목소리로. 야, 그날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운지. 가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발걸음 정말 무거운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옆에 앉아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거의 잠들었을 때 즈음에 제가 조용히 나오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아빠 가지마. 제가 그날 출근하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에게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진짜 일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발걸음이 무겁던지.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 이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더 아파해야 할 그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저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 제가 출근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상에 가나요 화이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에게서 도움을 구하기로 작정하였다. 아이가 매우 쇠잔하였으므로 자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염려되었지만 이 신하는 자기가 꼭 나아가야만 하겠다고 느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가나까지 가는데 걸리는 10시간은 사실 아버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100시간이건 1000시간이건 아버지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다리가 얼마나 아프건 날씨가 얼마나 덥건 얼마나 힘이 들건 그 길은 아버지를 힘들게 만들지 못한다고요. 근데 오늘 아버지를 진정으로 힘들게 만드는 건 혹시라도, 정말 혹시 가나로 가는 그 10시간,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 10시간, 20시간 동안 혹시라도 아들이 뭐 해버리면요? 죽어버리면, 혹시라도 그 시간 동안 아들이 죽어가면서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 아들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혹시라도 내가 지켜주지 못할 거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내가 가는 동안 죽으면 어떡하지? 마지막 내가 해줄 수 있는 일, 이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일, 내가 혹시라도 그 일을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 고민 때문에 이 아버지는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성경은 기록해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이랬어요. 여러분, 간단한 기록이지만 이 기록이 얼마나 큰 믿음의 행동인지 아시겠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 20시간 동안 아들이 결코 죽지 않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아들이 그 시간 동안 죽는다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을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래도 가나에 가서 자신이 만나게 될 예수님이 이 죽어버린 아들을 뭐 하실걸요? 다시 살리실걸 믿는 믿음이에요. 한 명의 아버지로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을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아가는 거예요. 아들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오늘 무엇을 걱정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떨게 만들어요? 아픔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 아들의 침대만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떠나야 돼요. 가나로 가야 돼요.
침대만을 붙잡고 울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 아버지가 가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가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나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태닝교회 청년, 학생, 그리고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도 가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란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세요.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거란 믿음을 가지세요. 아들이 죽더라도 그분께서는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란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없인 절대로 우린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들은 그냥 죽고 끝이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끝이에요. 이제는 문제만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러하듯이 아마 삶 속에 다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돼요. 저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대학원 공부할 즈음에 저를 참 어렵게 만들던 문제 중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그 해외에서 공부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하면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네. 여러분 뭐가 찢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난해 보이죠? 당시에 더 가난했어요. 잠시 시간만 나면 계산기를 잡고 야 이번 한 달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수중에 있는 돈 얼마인데 이거 쓰고 이거 쓰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늘 계산했어요.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한두 시간씩 시간이 나면 뭐 하러 가요? 아르바이트. 돈 벌어.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그래서 살아야지. 시간이 나면 저의 온 정신이 문제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리고 하루는 집에 앉아있는데 우울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늘 문제를 고민하고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은 보이지 않아요. 해결이 아니라 그냥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겨운 거예요. 앞으로도 그 문제를 버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삶을 너무나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꿨습니다. 계산기 붙잡고 있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기로 결심했어요. 아르바이트로 땀 흘리는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 일하면서 땀 흘리기로 결심했어요. 문제가 있는 그때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가나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한 건 여기저기서 장학금이 들어와요. 야, 제가 장학금을 처음 받아봤어요. 동시에 3곳, 4곳에서 장학금이 들어와요. 때때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표를 보내와요. 그 뒤로 정말 아무런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를 잘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저의 수중에 꽤 많은 돈이 들려 있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버틸 수는 있어요.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해결되진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버티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문제를 뭐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해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로 가지 못한다면 문제를 버틸 수는 있지만 해결되진 않아요. 언제까지 버티며 살아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우울해가며 살아가실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그 죽어가는 아들의 침대만을 붙잡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가나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읽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 해결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두 가지를 나눴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에 머무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라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삶 곳곳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내가 뭐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로 삶의 문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보세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돼요.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해결의 싸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한 명의 왕의 신하의 삶 가운데에 역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꼭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버티기에 지쳐가는 삶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